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들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서 5장입니다. 잠언서 5장,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9절 또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자리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앞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예배의 태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준비하는 시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위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들을 준비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치장을 하고 또 옷을 입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향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향해서 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가 경건함으로 또 진실됨으로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준비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우리들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경건한 그 예배자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덧없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시간들이 아니라 일어나 예배를 준비하며 또 나오는 모든 과정들 또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드리는 그 제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가 하나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나 본인들의 회개의 심령도 없이 그저 제물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뻐 받으실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이 제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배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 드리지 말라, 안 드려도 된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죠.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 예배의 자세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준비하죠. 10의 1조를 준비하기도 하고 감사 예물을 준비도 하고 주일 헌금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의 시간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충분한 경건함과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건한 예배자들, 순결한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통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할 말을 적게 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릴 줄로 생각한다, 그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잘못된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이 충분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되는 것은 많이 해야, 길게 해야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과 좀 더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말을 해야지, 오늘은 더 길게 만나야지, 그것은 좋은 만남의 자세는 아닙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수 있고 그 시간들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좀 더 길게 해서 이 사람하고 좀 친해 볼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지만, 또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고 밤을 새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하니 보통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는 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보면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서원에 대한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이 서원에 대해서는 많은 신앙적인 도전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 어렸을 때도 종종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대체로 강조하는 것이 서원하도록 작정하도록 하는 그런 강조점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서원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서는 그 서원한 것을 어떻게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원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서원은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서원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서원하게 되어지는 것은 합당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또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래도 또 이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19절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가 누릴 수 있도록 자기의 몫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이 부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사 능히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린다고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거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가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분명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풍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큰 패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은금을 모으고 풍요함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 그것 때문에 인해서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우리가 육기에서도 볼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저 우리가 모태로부터 벌거벗고 나왔으니 다시 돌아가는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들이죠.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뭔가 사용해야 될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소유가 재물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실하고 진실되게 거짓됨이 없이 정의롭게 힘써 일을 하고 그 일들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즐거움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그렇지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많이 붙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평생이 얼마나 고통과 때로는 후회와 눈물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은, 재물은 사랑의 대상도 섬김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형편과 사정들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보았지만 불의한 자의 형통,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상해할 것,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면서, 선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자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그 삶의 진정한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나눌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가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재물과 부요함을 주시고 그것으로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늘 감사함으로 또 그 안에서의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시간들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진실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많은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성실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